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설이 됩니다. 고유의 대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향으로 가게 되지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동네 모든 어르신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선물 한 보따리를 다 들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고향에서 요만큼 자라다가 이제 타향에서 살이하면서 자수성가하여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부도 이만큼 좋은 차를 들고 차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흥분되고 벅차겠습니까? 바로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 형님 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에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벅찬 감동인지요. 며느리 보여주고 싶고요. 며느리가 자기 부인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지만은 그때는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녀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쫙 안겨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형님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형님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제 고향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야곱의 그런 삶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객지 생활, 타향 생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하는 축복도 주셨고요. 자식도 낳았고요. 가축을 기르는데 그 가축들이 새끼들을 그렇게 잘 낳았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상황에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면은 야곱이 사실 도망자의 삶을,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겁니다. 삼촌 라반은 보면서 일꾼 하나가 더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임금 삭을 정하면서 10번이나 그걸 다 어겨 먹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요,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는지 진을 다 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라반의 딸 4명과 결혼할 수 있었고,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기의 재산을 쫙 누리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봤던,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봤던 이 라반과 그의 아들이 얼마나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요. 그냥 속여 먹습니다. 그냥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시기하는 자에게 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하는 자에 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야곱은 계속 부흥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더해졌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쩌면 이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면서 고향 갈 생각을 준비하는데 언제 가야 될까? 어느 때가 좋을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이 라반 삼촌, 아니 장인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3일길 들판으로 나가 그들이 먹이를 먹이고 목축을 할 때 바로 이때다 하면서
준비했던 대로 가족들과 온 재산들과 낙타와 양과 소와 이 무리들을 쫙 묶어서 야밤 도주하듯 도망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건지 귀향을 하는 건지 도망을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밀스럽게 되겠습니까? 땡그랑 땡그랑 하며 가족들, 어린 자식들 데리면서 그 짐승들 다 끌고 가는데 결국 3일 돼서야 들통이 나는데, 이 소위 삼촌이며 장인인 이 라반이 괘씸하다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축낸다도 했고요, 자기 딸들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저거 다 내 양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저거 다 나한테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순간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야곱을 쳐 죽이려고 추격하는데 잡습니다. 잡아요. 야곱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인생에 진짜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은 정말 이번에는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야곱의 입에서 한마디 하나님, 한마디 하나님, 이 얘기가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 얘기를 하냐면요, 이 라반이 먼저 합니다. 이 라반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다치는 걸 원치 않아, 너를 죽이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미리 막으셨다. 하나님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너에게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섭섭하다. 섭섭하다. 그러면서 그 자녀와 그 손주들과 입 맞추고 거기서 쫙 헤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칼을 들고 쫓아가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하나님이 가로막 주지 않으면은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사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성공하지요. 이건 사기입니다. 은혜를 사기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거짓말해서 받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짓이에요. 야곱은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가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고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지요. 형을 더 이상 볼 수 없지요.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한 광야 벳엘이지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복 주시고, 야곱이 먼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참, 그의 성품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처지나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내 이 가는 길을 지킬 거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광야에서 혼자 잡니다. 외투 한 벌,
신발 한 짝, 지팡이 하나. 누군가 나에게 덤벼들면 또 다른 목숨이 위태롭고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든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런 걸 보여줘요. 나는 너의 마하나임이야. 너 혼자라고? 네가 힘이 없다고? 네가 능력이 없다고? 너는 죽을 것 같다고? 너는 원수 앞에서 먼지 같다고? 아니, 나는 너의 마하나임이야. 여러분, 마하나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지, 마하나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때도 마하나임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가 일을 할 때도 마하나임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너의 가축 곁에도 마하나임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자식들에게도 마하나임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가 힘없어 쓰러져 지칠 때도 하나님 그 곁에서 마하나임으로 함께 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보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신없이 살았지요. 이렇게 줄 서야 되는지 저렇게 줄 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미래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할 것 없이 이 한마디 저 한마디 다 했지만은 어디 맞아 들어가나요?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도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어떻게 살았나? 마하나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지.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셨던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눈에 가시가 되는 한 전략군이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큰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이 아람 군대가 한 번에 치면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전략자가 있습니다. 큰 전술가가 있습니다. 큰 지혜자가 있는데 이름이 엘리사예요. 이 사람이 장군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도로 훈련받은 전술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요? 정보에 오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작전을 짰던 것,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 이게 다 엘리사에 노출이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죠. 특공대들에게 이걸 잡아라. 어디에 있는지 이 한 놈만 죽이면 될 것 같다. 요 한 놈 머리만 잘라내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것 같다. 찾았는데 엘리사가 어디에 있냐면 도단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총 군대, 민첩한 군인들을 보내요. 그 도단성을 뺑뺑 포위하는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다고요. 밤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 성을 포위하며 엘리사 잡을 작전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며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는 우리 망했구나. 아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고를 당했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지요. 엘리사의 비서도 눈을 뜨고 이 광경을 보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런 얘기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 엘리사의 비서가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람 군대도 엄청나게 많이 뺑뺑뺑 돌며 도단성을 포위했지만은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걸 보았던 거지.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그 마하나임의 은혜가 사실 2021년도 우리가 걸어온 길에 놀랍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너의 짐승들을 지켜줄 거야. 사실 야곱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 진짜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야곱은 일하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혼자니까요. 때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찬바람, 새벽 이슬 온몸이 애일 정도로 고통스럽지만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야곱은 참 불쌍해요. 야곱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서 너무 힘들어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떠나는데 그만 야복강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또 하나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곱이 넘어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곱이 넘기면 또 있더라고요. 산을 하나 넘으니까 저기 높은 산이 또 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앞서 보낸 하인들의 얘기를 듣는데 주인님, 에서라는 분이 에서 형님이 400명의 무사를 이끌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꼭 그 얘기가 나를 잡으러, 나를 죽이러, 나를 보복하러, 나를 살인하려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속여서 살았고요. 지금은 악착같이 살았고요. 지금은 정말 독한 마음 갖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에서 형을 어떻게 또 한 번 속일 수 있을까? 속일 수 없어. 한 번 당했던 에서 형이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야. 지금은 피할 길이 없네요. 뒤로 돌아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지금은 길이 없네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곱은 고민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죽으면 뭐 하겠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싶은 것, 지금까지 죽을 고생해서 소유하고 쌓아놨는데 이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혹 이것들로 인해서 형의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보내자. 세 때에 걸쳐서 재물을 쌓아 보내고 가족들을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은 술수를 쓰는 거지요. 아직도 야곱은 그들이 죽으면, 아니 에서 형이 그들을 칼로 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마하나임을 보여주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루어 줄 거야. 내 작정한 일을 끝까지 일으켜 너를 성공시킬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조건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그날 축복해 줄 거야. 그 날짜와 약속과 그 장소를 잊어먹겠어요? 손바닥에 새겨놔야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본 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 쌓는 법을 배워 알고 있지요.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방법들을 배워 보아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20년 동안 사느라고, 목구멍에 풀칠하느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바빠서 먹고 살려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복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야곱이 답변을 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지켜주시고 떡을 먹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을 옷도 주세요.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길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 만하니 하나님인데 야곱은 아멘 안 해요. 떡을 주셔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입을 옷을 주셔야지만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길을 형통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그의 황당한 발언을 보면은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종교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흥정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집을 사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합격시켜주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흥정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에게 조건을 거는 거죠. 야곱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결혼할 때, 자식을 낳을 때에, 자기의 부가 하나, 둘, 세 개 생길 때에 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느끼고, 형 에서로부터 복수를 느끼고, 형 에서로부터 마지막 시간을 느끼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의 깊은 문제죠. 이때 오늘로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이제는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들을 사람도 없고 오직 자기 혼자 남아요. 캄캄한 밤에 저 멀리서 이동하는 말 발굽 짐승의 울음소리 간간히 들려오는데 아직 살았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한 가닥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한 가닥의 불안입니까? 염려입니까? 공포입니까? 이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느 사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우연히 천사가 지나가다가 들른 걸까요? 우연히 천사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 위로해 주라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지요, 마하나임을.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요, 마하나임을. 항상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어디선지 그때도 지금도 이때도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 나는 혼자 있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나는 이제 능력이 없어. 나는 이 라반의 집에서 견딜 수 없어. 나는 지금도 혼자야. 나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근데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 몰랐어요. 마하나임,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죠. 너 혼자라고 수천 수만 명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네가 앞길을 갈 때 그 천사의 첩보 부대들이 앞을 행하고 있어. 네가 걸을 때 왼쪽, 오른쪽, 뒤쪽, 앞쪽, 위쪽, 아래쪽 다 지키고 있어. 마하나임. 사실은 그때도, 고민하고 있었을 때도, 갈등하고 있을 때도, 얕은 꾀를 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그 천사가 야곱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합니다. 격투기가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허리춤을 잡고 넘기려고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런 싸움이 벌어져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치는 거죠. 허벅지, 장단지, 골반을 한번 치는데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이탈됩니다. 욱 하면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붙드는데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네 두 다리 멀쩡하고 네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 욕심으로 이루었다고? 이걸 자랑하고 싶다고? 이걸 네가 이룬 거라고? 이건 너의 성공이라고? 아니야. 지금처럼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마하나임.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제서야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 합니다. 축복해달라 합니다. 축복이라는 거는요, 복을 구한다는 건 낮은 자가 위의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아무나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야곱이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높은 자인 줄 알면서 잡는데, 그러고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알면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알려줘도 모르는 게, 마하나임도 못 찾으면서, 임마누엘도 못 찾으면서, 에베네셀도 못 찾으면서, 여호와 니시도 모르면서, 그런데 한 가지 축복해 주세요.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에요. 네 인생 지금까지 속였고 욕심과 탐욕,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도 이제 아버지로서 네 자식들을 관리하고 네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이때 야곱이 탁 느끼는 거예요. 그래, 잊고 있었구나. 분이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살아있어. 은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 여호와를 확인하네. 이 결심과 함께, 그래, 가자. 새 출발로 가자. 야복강을 건너요. 지금까지 야곱의 문제는 에서 형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문제는 자기 야곱의 문제였지요. 탐욕, 욕심, 헛된 망상,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흥정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내 뜻을 성취하고 싶고요,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이게 축복이다, 은혜라고 자랑하고 싶고요. 이게 여러분 에서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라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때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문제는 에서 형과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건 첫째,
나의 문제였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구나. 그 이후 더 이상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아직도 달려오는 먼지떼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역방향으로 가족들과 하인들과 짐승들이 달려오지 않아요. 그걸 보며 만신창이가 된 야곱은 왜? 밤새 천사와 격투기를 했으니까요. 씨름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한 대 얻어맞았어. 한 대만 얻어맞았겠습니까? 온몸이 피멍들었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쩔뚝쩔뚝 거립니다. 옷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온통 흙먼지로 울며 불며 했기 때문에 머리는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생거지지요. 생거지. 드디어 에서 형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달려오면서 미리 야곱이 보낸 1차 때, 2차 때, 3차 때를 보는데 그들이 얼마나 벌벌벌벌 떠는지요. 큰아빠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혈족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인들도 짐승줄 하나 막 붙들고 바라보는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너희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우리 주인이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거 다 에서 형님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기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셨어요.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 저기 야복강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들을 보고 야곱의 자식들을 보는데 발발발발 그 어린 것들이 떨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에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미움이 있더라도 그 자기 친족이라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친족이라고요. 어찌 그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래 기쁘구나 너희를 봐서. 끝으로 야곱을 확인합니다. 말을 달리는데 야곱은 이제 죽은 거예요. 형 에서에게 다가가는데 형 에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웬 거지 새끼야 이게. 네 꼴이 이게 뭐야? 타향살이 도망갔으면 잘 살고 와야지. 멋있게 하고 와야지. 이 꼴로 나를 보겠다고, 이 꼴로 부모를 보겠다고 이놈아. 형님, 네가 야곱이냐? 네 거지 아니냐? 아니야 야곱이야. 네 몸이 왜 그래? 걸을 수가 없잖아요. 형, 이거 다 형님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며 탐욕했던 그것들, 이거 다 형님 거예요. 내가 속여 빼앗먹은 것들, 형 갚아야지. 이거 다 형 거예요. 형님 거 갚느라고 내 몸이 이렇게 됐네. 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 왜 그때 시원하게 합격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그때 시원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때 왜 시원하게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찔뚝거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옷이 찢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 머리카락 완전히 흙먼지로 뒤집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처럼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 아버지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한 외침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만식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젠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거 하나 알아요. 마하나임. 아침에 뜨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브니엘. 그리고 형 에서 앞에 쓴 거예요. 거지가 되어갔고요. 옷은 찢어졌고요. 다리는 절구 있고요. 천사에게 얻어맞아갖고 온몸은 멍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살 때에 잊지 마세요. 마하나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니엘의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 흙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 뜨거운 열, 추운 바람 때문에 옷깃을 여미거나 벗을 때도 있고, 때로 넘어져 옷이 상할 때도 있지만 브니엘의 아침은 분명합니다. 이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 잘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 새 출발하며 신발을 묶고 옷을 잡아매 걷습니다. 2021년도 한 해에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묻는 자가 있다면 마하나임이라고 외치게 하시고,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